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원승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리.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정명복 장로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의 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게으름과 교만으로 지은 죄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봄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동산에는 파릇파릇한 초목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한 수많은 꽃들이 만개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활짝 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김덕주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 말씀의 권능이 충만하게 하시어 저희가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 험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오직 주의 사랑에 붙들려 땅끝까지 주님을 전가하는 김응수, 오창수, 최윤석, 백필식 그리고 모든 선교사와 그 나라를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환경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주님 손잡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열방을 사랑하시고 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장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방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굳건한 안보와 튼튼한 경제협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국정을 운영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하옵소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하늘문이 열리며 죽은 자도 살리시며 안전병이 된 자도 걷게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섬기는 이들과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과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집트에서 선교사님으로 활동하시는 최윤석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선교 보고와 함께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최윤석 선교사님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집트 선교라는 게 참 어려운 지역에서 하시는데요. 정말 목숨의 생명에 위협이 있는 많은 지역인데 선교활동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따 오후 예배 많이 참석하셔서 또 이집트의 선교 상황과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가 또 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임 대신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대로 우리 고문아 전사님께 연락하셔서 모든 가정이 다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받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 제가 부임했고 여러분들과 이제 영적인 관계를 나눠야 되니까 제가 가정의 사정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방 일정을 계획하셔서 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방공사는 대원 3 가음정 2 구역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오늘 청년부가 봄 소풍이 있습니다. 진해 소죽도 공원으로 다녀오겠습니다. 교우 소식은 우리 안내를 열심히 하시는 김선행 집사님께서 좀 넘어지셔가지고 어깨 골절이 있으셔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앙병원에 입원하신데 여러분들 좀 전화도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씩씩하신지 수술 받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얼마 안 다친 줄 알았어요. 했더니 어깨뼈가 여러 군데가 골절돼 가지고 사실은 좀
많이 안 좋으신데도 얼마나 씩씩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내하실 때 안 보이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마음으로 또 잘 위로해 주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소식은 우리 고문아 전사님께서 사택이 밖에 있었는데 이제 교회 일도 많이 하시고 불편함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6층 사택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사 오시게 되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새 가족 오셨는데요. 우리 사파동에서 오신 조찬우 형제님, 그 다음에 사파동에서 오신 유찬미 자매님인데 젊은 부부십니다. 우리 저쪽에 계신데 우리 찬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이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가 오니까 좋지요? 네. 네. 1년 동안 창원에 왔는데 기도 많이 하다가 이 지역 교회 다 돌아보다가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서 왔대요. 진짜라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 오는 가족들이 이제 그래도 매주 이렇게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형제 자매와 같이 잘 활용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또 잘 정착하고 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님 교제해야 되죠. 우리 성도님 간에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이 제일 좋지요. 우리 예배드릴 때 너무 근엄한 얼굴이신데 성도 간에 교제하면은 참 얼굴 밝아져 좋은데 그 표정을 유지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과 근심에 잠겨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경에 관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11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신 일이 뭐냐면 45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바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오실 때 조금 무거우셔도 우리 성경책 찬송가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올 때 내가 좀 교인이라는 티도 좀 내시고 좀 내 성경도 좀 보시고 좀 줄도 좀 치시고 찬송가도 좀 들고 부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의 강남에 그 큰 교회 있는데요. 목사님이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안 띄워준대요. 안 띄워준대요. 일주일에 한 번은 좀 가져오시라고. 근데 보통 교회는 그렇게 했다가 난리 날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다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것이 그게요. 들고 왔다 안 들고 왔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신앙이 뭐냐라고 말할 때 성경에 관해서 눈이 열리는 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많이 하고 계셔요. 그 공동체 성경 읽기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팀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예수님께서 심기 원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40일 동안에 말씀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신과 더불어 11제자를 만나셨을 때 하나를 더 당부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알면 우리가 온전한 부활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 신앙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성경의 눈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4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전파되고 이 회개가 너에게 있어야 될 능력인 것을 예수님은 성경의 눈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같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옛날에는 부흥회하고 집회하면 다 눈물 콧물 흘리며 바닥을 치며 이렇게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회개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 교회에서 회개하란 말 하나야 안 하나요? 회개하란 말 하면 삐져서 안 나오신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겁나서 회개하란 말을 못 한대요. 전 처음이라 좀 겁이 없어가지고요. 좀 회개하라고 하려고요.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 삼는 기준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눈이 열리는 것이고, 성경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오면 나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완성이 돼요. 부활신앙의 시작은 성경의 눈이 열리는 것을 시작합니다. 부활신앙의 완성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의 능력을 받으라니까 자꾸 이상한 능력을 구하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증인 되기를 원하는데, 성경의 증인, 회개의 증인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가 약속하신 것을 보내겠다. 그분은 성령이세요. 성령이 오시면 위로부터 너희가 능력을 힘입을 것이다. 이 능력이라 말하면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능력을 구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요행, 능력, 더 탁월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많이 갖고 많이 배운 것, 아니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능력은 뭐냐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사모하시고 힘입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반드시 너희가 능력을 힘입어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반드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숙소로서 말씀 못 드렸는데, 지난주에 금요일날 극동방송에서 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 처음 왔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저한테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방송이 이제 나갔어요. 이제 찾아서 들어보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금요일날 6시 20분에 나갔는데, 제가 행사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느라고 저도 잘 못 들었는데, 그때 인터뷰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목회자로 소명을 언제 받았습니까? 할 때 제가 나눈 이야기가 오늘 관련된 말씀이어서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은혜를 크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됐는데, 저는 하여튼간에 어릴 때 모태신앙도 아닌데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즐거웠다 그랬잖아요. 고등학생인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안 했는지 집에서, 아니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꼭 교회를 들리고 싶더라고요. 교회 가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교회가 작아서 문 열어주는 데가 지하 기도실밖에 없거든요. 지하 기도실 가면요, 쿵쿵해요. 어둡고요, 습하고 냄새나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서 이제 기도실이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말 그 간증자들이 말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가 생각나는 어릴 때의 시절, 예를 들면 한 5살 때부터, 그전에는 한 번도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죄같이 느껴지는 모든 나의 실수와 그릇됨과 부족함들이 영상처럼 쫙 떠올려 주시게 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5살, 6살 때가 무슨 죄를 짓겠냐고요. 그런데 내가 이게 죄구나, 저게 죄구나, 이것도 죄네, 이게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손과 발의 아픔이 마치 내가 달린 것처럼 굉장히 아프게 느껴지는, 그래서 제가 손에 자국 난 줄 알고 쳐다봤다니까요.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신학대학을 가게 된 게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요, 다른 은사도 주시고 다른 능력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은혜는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진정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셔요. 우리의 지난 과거, 우리의 대인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겼던 것, 우리의 생각이 바로잡지 못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능력을 구하시되 부활의 증인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가 회개하고 너무 담을 쌓는 교인들이 많아요. 회개가 부담스럽고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교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면 부담을 느껴요. 교회 나오는 것도 부담을 느끼고 설교 듣는 것도 부담을 느끼고. 그러나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변하면요,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라 그랬죠. 사람은 못 고쳐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거예요. 예. 사람은 못 고치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고침을 받아 쓰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걸 믿는 거지. 사람이 못 고치죠. 당연히 하나님 고치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못 고칠 인생을 뭐하러 교회 다니고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말씀을 봅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힘입어지면 회개하는 능력 얻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보세요.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비겁하고 도망자 숨어 사는 인생이었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내가 진짜 십자가 앞에 죽을 죄인인 걸 깨닫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 어디로 가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핍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하시는 일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전하는 일에 겁이 나십니까? 다른 능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죄사함의 회개는 입으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한 데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리나 그렇게 나와요. 이 회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회개는요 그냥 죄를 고백하고 벌을 받는 회개가 아니라 그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죄를 잘못해 고백해서 벌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된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입술로 토로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뭐냐? 문제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데, 죄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게 죄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게 죄라고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거 봐요. 너희가 죄인이라고 알림을 울리잖아요. 지금 경각심을 가지라고 경고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는 뭐냐? 내가 죄가 없다,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것이 죄인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몰라요? 인정 안 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악한 일 했습니까? 별로 악한 일 한 거 없으실걸요? 저가 목사인데 무슨 죄인입니까? 목사 안수 받고 딴짓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요. 근데 뭐요? 진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남한테 피해 줬습니까? 남한테 해코지했습니까? 남한테 해롭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선악과 따먹었어요. 먹어서 병 걸렸습니까? 병 걸린 것도 아니에요. 어떤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한테 죄를 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의 생각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 이전에 생각이 먼저. 여러분, 우리가 행동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이 먼저일까요? 행동이 먼저일까요? 네, 생각이 먼저예요. 왜요?
행동을 하는데 생각 없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생각과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을 공양합니다, 모십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어떤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있다고 하면 부모님을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고 빨리 돌아가셨기를 바라고 그 부모님 가신 재산을 물려받기 원해서 겨우 형식으로 한다면 그게 정말 좋은 자식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고 겉으로만 한다고 해서 그걸 진정한 변화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말하고 있고, 너희가 악인들은 또 불의한 자는 행동을 버리고 돌아오라 말하지 않고,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행동을 버리고 돌아오라고요?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요?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저 사람은 마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행동이 변하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행동이 변하는 게 안 변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완전히 안 변한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변하면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지낸 삶을 보면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아직 안 변한 거예요. 믿음이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진짜 믿음이 온전해지면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알긴 알되 완전히 바뀌지 않는 부족한 인생들이고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기가 어렵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완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바뀔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눈을 여시길 바라고요,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여시길 바라고,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그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과거의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요. 49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 데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봐야 영광 가리고, 해봐야 상처를 주든지 상처 입었다 말하고 결국 남 탓하게 돼 있고 교회 탓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가 있은 다음에 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여러분 갈 곳을 가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여러분에게 더 권면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진정한 회개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아무 데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들에게 진정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회개하기 전까지 아무 데도 가지 마시고 아무 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봐야 더 상처, 더 오해, 더 부작용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진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진짜 그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 데도 가지 마시고 아무 일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교사, 직분자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아무 일도 아무 데도 가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심지어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른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미안하다 그러시고요, 잘못됐다 그러세요.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아무 데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용서 화해가 안 됐는데
공부시키는 것이요, 나중에 우리 곁을 더 빨리 떠나게 하는 촉진제가 되는 것뿐이에요. 감사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우리가 화해와 이 관계가 친밀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고생하고 공부시키고 다 뭘 대주는 거 고마울 것 같아요? 아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엄마 아빠를 이해해 주라, 용서해 주라 할 때 그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마음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라 그냥 부모님에게 그런 이제 말이나 어떤 이제 부담을 당해도 그냥 당연한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너무 예민하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상처들을 세상에서 너무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길로, 믿음이 없는 길로 가게 하는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강력하게 그들을 붙들 수 있는 건 뭐냐면 부모님의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랑밖에 없는 거죠. 이 능력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왜? 아빠들의 자존심이 너무 세거든요. 엄마들의 자존심이 너무 세거든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능력을 힘입어 우리 모든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우리 친구와 이웃들에게, 자녀에게, 우리 성도 간에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여러분들과 또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입혀질 능력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계시예요.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거든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공통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한 교회가 있어요. 너무나 헌신된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부족한 것을 회개하라고 촉구하셔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벌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단의 니골라당에 빠졌다. 너무 잘못했다.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이사벨에게 빠져서 너희가 이용당했구나. 너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라. 회개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대 교회에게 말합니다. 행위가 온전치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속의 모습이 달라요. 회개하고 벌을 받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벌 받으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했어요. 우리는 은과 금이 풍부하고 약이 풍부하고 물이 풍부하다 그랬어요. 그거 자체를 죄인인 줄 모르는 그 마음을 회개하라 그랬어요. 잘못한 게 있지만 회개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게 많이 있지요. 회개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죠, 다. 회개하면 괜찮다. 제가 회개하면 여러분 괜찮다져요? 회개하면 괜찮다. 할렐루야. 계시록 16장에 오면 마지막 때에 끔찍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멸망받을 사람들 크게 불의 태움을 받는데요.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불의 태움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회개 안 하니까 좀 고통과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좀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근데 멸망받을 사람들은 자기 몸이 불에 태워짐을 당하면서도 그 끔찍한 온갖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요한계시록 16장 9절 11절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끔찍한 재앙이 내렸습니다. 바로가 회개하던가요? 회개 안 하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안 백성의 차이가 뭐냐? 재앙을 다 당합니다. 또 축복을 누립니다.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차이예요. 바로도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멸망당한 사람의 끔찍한 최후는 어떤 일을 겪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99의 의인이 있는 것보다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내가 더 기쁘다고 말씀을 하세요. 의인이 근데 있나요 없나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99의 의인이 있는 것보다 더 기쁨의 보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가 없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큰 죄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지 않는 게 죄고요. 그다음에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타종교나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꾸 어떤 마귀나 영적인 일을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의롭고 싶고 선하고 싶은데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억지로 못하게 하고 이상한 데로 끌고 간다 얘기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신 걸 보면서 그 길을 막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이 원하는 것, 사탄이 하려고 하는 입장에 서면 그게 사탄하고 같이 취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으로 가서 같이 동조를 하게 되면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는 거죠. 가룟 유다의 목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팔아라 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뭐를 조종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붙드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반드시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능력을 주신다고요? 회개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른 신자의 신앙생활이 바른가 안 바른가 어떻게 알아요? 남들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내 자신이 알아요. 내가 회개하는 신앙인가 회개가 없는 신앙인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나 자신을 보면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겠다. 부활의 증인으로 삼는 사람마다 성경에 눈이 밝게 하시고 마음이 뜨겁게 해주셔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뜨거워진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데 반드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까지 오셔야 부활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능력을 힘입고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능력은 처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꼭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죄인됨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받고 어떤 이단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막 살자. 아니 절대 그래. 그러니까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점점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 하나님 앞에 더
무릎으로 더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에 같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이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너무 기뻐요. 교회 봉사 여러분이 6일 동안 5일 동안 세상에서 너무 지쳤는데 교회 봉사까지 어떻게 하세요? 하면서 기쁜 거죠. 이 능력을 체험하면 하면서 기쁜 거예요.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래요. 목사님은 월요일에 쉬시면서 이렇게 나와. 이 말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6일 동안이라고 주일도 봉사하는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히 갈리죠. 날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능력을 힘입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힘있게 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부활의 은혜를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고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능력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날마다 회개하게 되며 주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는 긍휼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부활의 증인되는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일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음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물질을
또 예물을 하나님께 거룩한 것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드린 손길, 아픈 가운데 드린 손길, 또 일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는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갚으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베풀어 주시며 또 우리에게 계획하셔서 이루실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물이 드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허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주님의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예물로 감사하며 헌신하며 고백하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정말 선교를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 저 전도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육을 위해서 드린 모든 예물 위에 드린 손길이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하시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내어 하나님 갑절의 아버지 형통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평안케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믿음의 길이요 성장의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통해서 구원과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날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온 세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주님 앞에 부활의 신앙으로 성경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정말 우리의 세상 것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능력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